저는 지난주에 가다라 지방의 두 광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좀 살폈어요. 어떤 여기 핵심의 메시지가 있다고 했죠. 두 광인 그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들을 무덤으로 보내놓고 거기에 쇠사슬로 묶어 두었던 그 공동체의 좋게 얘기하면 무관심, 사실상의 거의 이제 폭력에 가까운 그 공동체의 정신이 겹겹이 쌓이다 보니 귀신도 들리게 되고 결국 주님께서 두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동네에서 쫓아냈던 그들의 결의를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이 돈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사실 이 공동체의 이 사실 굳어 있는 그 정신의 그 결과로서 이 두 광인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지난주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자, 이제 광인의 치유를 보았고요. 자, 오늘 본문 1절로 가보시면 볼까요?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에 이르렀대요. 본 동네가 어딜까? 여기는 주님께서 배 타고 이제 반대편으로 건너가셨는데 그의 그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쭉 계속 살폈던 대로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셔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본 동네는 가버나움으로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거기 한 집에 계셨습니다. 집에 계시던 중에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이 좀 벌어지는데 오늘 사건을 보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그때의 정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2장 2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스크린에 좀 올려줘 보시면 마가복음 2장 2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중풍병자가 주님에 의하여서 치유를 받던 그 장면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서 전부 다 좀 모여들고 있었던 이 정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상황 속에서 벌어졌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마가복음 2장 2절의 본문에서도 알고 있는 바대로 지금 우리 주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역의 그 초기에는 대중의 사랑을 아주 주님께서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관한 기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우리 주님께서 그의 공생애의 마지막 그 순간에는 우리 주님은 어떤 취급을 받으셨습니까? 대중들이 원하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하자 그들은 이 주님께 이렇게 환호하고 몰려들었던 그 대중들은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했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절 본문 그대로 좀 올려줘 보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온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쥐고 흔들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한번 볼까요? 이 중풍병자의 치유는 사실은 주님께서 첫 의도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다시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꽉 한 집에 아마 수십 명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기적으로 기적을 더하여서 뭔가 신비한 일로 그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실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천천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도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로고스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르쳐 오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천천히 가르치고 계셨던 바로 그 정황 속에서 바로 이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던 바로 그 와중에 벌어졌던 사건이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던 사건이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이 외형으로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냈던 치유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주님께서 그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었던 무언가를 또 드러내기 위하였다. 사실은 굳이 표현하자면 말씀 사건이었다. 오늘 본문도 그 관점으로 봐야지만이 이 본문이 조금 더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올 것 같아요. 자, 그러던 중에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사건 한 가지가 급작스럽게 벌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9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던 와중에 사람들이 친구들이 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말씀을 듣다가 사랑하는 친구가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전도가 이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진짜 전도의 시작이 별게 없어요. 저 위대하신 주님 앞에 이 친구를 꼭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내 가족들,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듣던 중에 내 마음속에 와서 톡톡 걸리는 거예요. 나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다음 주 주일 일부 예배 때도요. 우리 태신자 작정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거기에 한 분이나 최소 2분 정도의 꼭 이름을 적으시고 그 사람을 6월 두 번째 주 주일에 데리고 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방치해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전도에 대한 부담이 떠오르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요. 오늘 이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던 와중에 어쩌다 보니까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내고 있었던 그 친구 한 명이 떠올라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지붕을 뚫어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침대째 주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으니 주님 앞으로 친구를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고 지금 데려온단 말이에요. 전도란 게 그런 겁니다. 전도의 시작이 별거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 나만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합제길 성도 여러분, 꼭 다음 주에 한 분 이상씩 최소 2분씩 여러분 사랑하는 친지들, 친구들의 이름을 꼭 믿음으로 적어주시고 한 달 동안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마련한 선물도 전달하시면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1년에 한 번 있는 교회가 정한 공적인 전도잔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안내하시고 예수께로 데리고 오시는 통로로서 여러분 잘 활용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전도의 역사가 사실 일어났다고 밖에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어떤 환자를 데리고 왔다고 했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이 중풍병은요, 성경에서 이 나병처럼 일종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풍병은 무엇인가 이렇게 마비된 사람을 뜻합니다. 이것은요, 당시에 율법에 매여 있어서 모든 것이 철저하게 마비되어져 있었던 당시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죄에 꽉 묶여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실 죄에 묶여 있는 인생들을 사실은 성경이 상징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풍병은 나병과 또 같이 굉장히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 일종의 하나의 메타포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처절한 아픔을 가지고 있던 환자에게 꼭 주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인들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가 주님 앞으로 안내받고 주님 앞으로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홀로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중풍병 환자를 이 친지들이 주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데려오고 있는데 굉장히 오늘 본문도 여러 가지 굉장히 독특한 내용들도 많고 주님의 죄사함의 권세에 관한 것도 많고 지금 상황 자체도 굉장히 지금 아주 독특한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데리고 나옵니다.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4절 우리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마가복음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있던 중에 도저히 이 자기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데리고 나올 수 누워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고자 지붕을 뚫고,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했네요. 벽돌을 다 뜯어낸 겁니다. 뜯어내고 얼마나 많이 뜯어냈을까요? 침대를 내리려면. 그리고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위에서 두두두둑 하더니 침대 하나가 쑥 줄에 달려져서 내려오고 있었던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고 내려오고 있었던 그 침대를 전부 다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먼저 여기서
지붕으로 내려졌다는 이 굉장히 독특한 상황도 굉장히 주목할 만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마가복음이 놓치지 않고 있는 한 가지 점을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중풍병 환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나가고 싶었는데 무리들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지근거리에. 주님께로 데리고 나갈 수 없었다고 성경이 저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중풍병자 사이에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러니까 무리가 중풍병자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상황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의 상징의 그림은요, 어찌 보면 교회가 직면한 굉장히 무서운 현실일 수 있습니다.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교회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교회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교회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웃지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 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 새 가족의 정착률을 보면은 그 한 교회의 이 건강도가 어떤지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이 시간에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는요 굉장한 공적인 성격이 있어서 이 교회는요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즉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친분과 우리의 전통이 아무리 좋고 선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예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의 무리가 되어져서 가려내게 된다면 이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그 공적인 요소가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누구를 위한 집이라고요?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 본질의 내용이 아닌 것에서는 우리는 타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말 복음주의 교회, 정말 생명구원을 가장 앞에 둔 교회의 굉장히 중대한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굉장히 생명이 위독하였던 중풍병자가 꼭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데 무리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요. 지금 현 시대 우리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그를 상 밑으로 쭉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쭉 내리기 시작을 해요. 구멍 밑으로 내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한 그림이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지붕이 투두둑 뜯겨지더니 여기서 침대가 하나가 쭉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여서 내려오는 침대를 주목하여 굉장히 바라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를 전부 다 바라보게 됐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를 즉시로 치유하시는데 그 장면이 좀 논란이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9장 2절 볼까요? 9장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주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그 지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도 이제 후에 이제 이것을 서기관들이 꼬투리를 잡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믿음 좋은 지인들과 가족들이 기도하고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 때문에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그리고 있는 구원론과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이 얘기를 다른 누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중풍병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지금 사실상 조금 다소간 이상한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분명히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싶으셨던 주님의 의도가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좀 뭔가를 좀 치유하고 싶으셨던 주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의 구원론과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이하게 치유하신 주님의 그 의미와 의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이 중풍병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마비된 사람, 뇌경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몸이 마비된 사람을 뜻할 때 이제 중풍병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의 손상 등이 와서 신체 일부가 마비되어져서 통제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중풍병자를 흔히 손이 마른 사람인, 누가복음에 보면 그 기록이 있어요. 오른손이 마른, 이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 손이 마른 사람 등의 이 기사를 종합을 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몇 가지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6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에 등장합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치유한, 이게 바로 중풍병과 똑같은 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고치던 중에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굉장히 특이한 방법 한 가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반대자들 앞에서 일부러 이 문제를 주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중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를 일어나게 시킵니다. 자, 그 장면만 볼까요? 누가복음 6장 8절 올려보시면 자, 이 기록이 있어요. 자,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자,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세요? 고치는 방법의 첫 시작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중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굳이 일으켜 세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시고 그의 말라있던 손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중풍병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죄사함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인식이 이 중풍병 환자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이 중풍병은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질병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었던 사실상 사회적인 질병의 또 다른 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는 중풍병 환자라고 한다면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우리도 함부로 대해도 돼. 이런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모두가 다 그의 중풍병을 주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오른손이 이렇게 덜덜덜 떨렸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오른손 마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주목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그 사람에게 집중시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오늘 본문의 같은 사건이죠, 침대가 내려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전부 다 주목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9장 2절의 본문에 보시면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이 사람의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또 치유를 하시되 이 사람을 그 공동체 안에서 치유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오른손 마른 사람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 본문의 중풍병 환자도 지붕을 뚫고 침대를 내림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할 수 있도록, 그 공동체가 전부 다 이 사람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에서 우리 주님은 이 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해내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을 그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가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그를 주님께서는
높이셨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치유는요, 개인의 회복에서 멈추어 서지 않고 그를 공동체 속에서 회복시켜 다시 원래의 사명의 자리로 되돌이키시는 주님의 사실상 공동체로서의 치유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는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 가르치는 공동체, 전파하는 공동체, 세 번째 치유하는 공동체예요. 이 치유는요, 우리의 육신의 치유와 더불어서 이 땅이 죄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의 무너진 가치관, 우리의 죽음을 사모하는, 애굽을 사모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이 이 땅의 죽음을 사모하고 이 땅의 가치를 숭배하고, 그죠? 죽어있는 우리 공동체의 가치까지도 우리는 회복시키고 치유할 사명을, 우리 교회들은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치유해 내셨던 우리 주님의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해 내셨던 이 주님의 오늘 이 치유의 역사 속에서 우리도 이 땅의 아픔을 담당하고 이 땅에 병들어 있음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회복하게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렇게 공동체 속에서 그 중풍병자의 사회적인 가치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을 이렇게 주님께서 고치시자 작지 않은 소동 한 가지가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거기 이제 서기관들이 배석하였던 것 같은데, 자, 주님의 그 말씀 중에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들이 와서 탁 걸렸던 것 같아요. 이 말에 불편한 심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볼까요? 자, 오늘 보면 3절 이하를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이 불편한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서기관들이 도대체 누구였는가? 자, 이 서기관들은요, 이 구약의 율법의 정신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자들이었었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는 이 사람들의 몇 가지 행적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주로 했던 일들이 뭐냐면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삐처리를 했습니다. 소리를 내질 않았어요. 감히 내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다고 해서 삐처리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삐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를 지금 사실상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은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아마 야훼가 조금 더 맞을 거라고 하는 견해가 있지만 그것도 정확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의 전통 속에서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도나이라고 발음했을 것이다, 야훼라고 발음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기관들 때문이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발음할 수 없다고 이런 정도로 이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의 주 업무는 성경 필사였는데 그들은 필사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손을 씻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들은 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불경스러운 일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구약 율법을 제정하신 여호와 하나님 뿐이신데 이 청년 예수가 뭐라고 죄사함을 선포하는가? 불경스러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서기관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지기 시작하세요. 이 질문 한번 볼까요?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주님께서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을 아시고 질문 하나를 던지세요.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과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주님께서 질문을 던져요.
굉장히 질문이 묘하기도 하고 이 질문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사실상 오늘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시고는 답을 주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오늘 본문의 주님의 이 질문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종류로 이렇게 대중들과 대화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가장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한 환자가 있었어요. 그 환자에게 오랫동안 누워있던 환자에게 일어나, 침대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그 말과 그 사람에게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고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어떤 것이 더 어렵겠어요? 당연히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에는 외적인 결과가 존재하지 않죠.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 말에는 지금 즉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지 않으면 주님의 말이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어려운 말이에요. 대중들이 생각할 때 더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 6절 볼까요? 6절.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죄사함을 하는 이 권능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내가 명령하겠다 하고 그 사람을 실제로 일어나 걸어가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어떤 의도를 두고 있으셨던 거예요? 이게 어렵게 느껴져?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당연히 죄사함의 권세도 있는 거야. 이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을 고치심으로 당신께서 죄사함을 하는 권세가 있는 구약이 예고한 메시아가 되심을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서기관들의 문제는요, 신앙의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문제였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도에 대하여 눈떠 있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분이 오시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성경에 수차례 이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리스도를 그들 스스로 그려놓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이 주님은 거짓말이야. 기독교는 힘이 없는 것 같네. 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정함제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픈 자들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가 이 땅에서 죄사함하는 이런 권능이 있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과 허기를 동일하게 겪으신 분이 되시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또 우리의 절망과 아픔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로 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정함제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주님과 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허기도 아시고 우리의 절망도 아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직접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나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은 죄로 신음하고 있고 공동체의 가치는 무너지고 있고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그것을 회복하기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오른손 꼭 붙들고 승리하여 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으로만 충만하여 지시고 주님의 손 붙들고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